할렐루야. 네,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림절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 시리즈 말씀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 누구죠?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퀴즈를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 마리아. 네, 이걸 혹시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유빈자매 영어권이니까 또 지혜자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 마리아. 네,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짧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 메리는 영어 이름, 마리아 영어의 이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마리아 메리가 아니고요. 즐겁게를 뜻하는 메릴리에서 온 거예요. 메릴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메릴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마스는 캐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를 말해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죠? The Mass of Christ. 크라이스트 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직역을 한다면 A celebration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인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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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노엘의 뜻이 뭐죠? 노엘의 뜻 아시는 분? 들어도 까먹었다 하시는 분? 노엘은 프렌치어예요. 프랑스 말이고요. To be born, a cry of joy. 탄생되다 또는 기쁨의 외침이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프렌치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교회 생활 45년 동안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노엘을 물어보시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시는 줄 알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 그러면 모른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르는 것을 알려고도 안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호산나, 우리 오늘 오 목사님도 호산나라고 시작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뭐죠? 호산나. 손 들고 막 지난주 은혜롭게 찬양하셨잖아요. 호산나.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모르는 것을 절대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뭐 샀나는 막 궁금해하면서 호산나는 절대 몰라. 호산나, 뭐 샀나. 하여튼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 이 뜻이 뭔지는 좀 알고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의 뜻이 뭐죠? 아멘? 아멘은요, truly, verily, let it be so. 진실로, 참으로 또 그렇게 되소서라는 기원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꾸 많이 질문을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단어를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걸 다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좀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는 다 아시죠?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어로 하면은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찬양은 명령어로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옵션이 아니거든요. 머스트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소서 이런 리스폰스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단어가 또 중요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의 언어가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할렐루야 하면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 마리아,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구원의 소식이에요. 맞습니까?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려고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내가 누군지 말도 안 하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정말 은혜롭고 평화로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밤에 좀 으시시한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겠죠. 우리 장수영 집사님 또 우리 깍두기 담기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부엌에서 막 담그고 계시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개들이 많으니까 뭐라 그럴지도 모르죠.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이 상황이 놀라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사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래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떠는 마리아에게 위로해 주려고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말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더 놀라워요. 천사가 나타난 것보다 이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정말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로운 소식인가? 네, 이 소식은 절대 은혜로운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는 기쁘고 은혜로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건데 이 말이 그렇게 마리아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아닌 우리 옆집에 누구 자매가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면 그래요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겨우 15,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 바로 그냥 곧 얼마 전에 약혼한 그 어린 처녀에게 이러한 소식은 날벼락과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잉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1년간 서로 각자의 부모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의 어떤 법적인 구속을 의미하지만 이 기간에는 부부가 서로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약혼을 하고 1년간의 기간을 두는 걸까요? 그것은 그 당시 생활 환경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세기 이스라엘의 경제적 삶이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99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포르투갈의 주제 호세 사라마구는요, 예수 복음이라는 책에서 1세기 이스라엘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털에 빗질을 하고 실을 잣고 천을 짜고 매일 아침 가족이 먹을 빵을 굽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커다란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다른 물동이는 등에 진 채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온다. 늦은 오후에는 샛길과 주위 들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모으고 구루터기를 베고 다른 바구니에는 새똥을 담고 나사렛의 위쪽 비탈에서 많이 자라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채워 넣는다. 자, 이것이 당시 여인들이 하루에 해야 할 일과였어요. 이러한 일상을 보면 아주 고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시의 경제적 현실이었기 때문에 약혼을 한 신부는 이런저런 일을 배우며 신부 수업을 해야 했던 거예요. 또 신랑은 어떻습니까? 신랑은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신혼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해야 했던 거예요. 아마 요셉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좀 작아도 아주 멋진 집을 이렇게 열심히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신부를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신랑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신부 수업을 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했던 말씀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때가 되어 오게 되면 언제든지 신부는 거룩하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혼 기간에 덥석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유빈자매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 유빈자매한테 오늘 너가 은혜를 받았는데 임신을 하게 될 거야. 예스 해요, 안 해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이를 가져도 괜찮은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통보한 거예요. 노 땡큐 하겠죠? 노 땡큐. 저 말고 지혜자매도 있으니까 걸로 가보세요. 이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오케이 할 수 있는 여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은 단지 정혼자 요셉을 배반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큰일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만약 마리아가 자신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서 안 된다고, 이건 절대 할 수 없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완강히 거부를 한다면, 그렇다면 가브리엘의 미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억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얼떨결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좀 시간을 지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했는데 또 요셉을 어떻게 만나지? 그냥 콱 죽어버릴까? 혹시라도 모르죠. 자살을 시도했든지 아니면 아이를 지우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한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은 인류의 구원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베풀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은혜를 입은 자여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마리아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미뤄졌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러면 마리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 마리아가 무엇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 마리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과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나눌 때도 여러분 말씀을 나눴지만 의인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뭐라 그랬죠? 의인의 삶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은 겁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영원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자 마리아가 묻습니다.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35절에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찾아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정말 믿기가 어려운데요. 아니,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현대 과학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나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비록 자기의 상식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마리아가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구약의 말씀을 알았거든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말씀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태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90세의 여인의 태를 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리아의 잉태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마리아가 자기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삼손의 남편이죠. 그 삼손의 아버지. 네,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해야 또 잠도 깨고 그렇잖아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았어요. 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나이 많은 마노아와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보다 6개월 전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왔어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거라,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13절도 보실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요, 성전에서 사역을 했던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사가랴한테 나타난 거예요. 제사장인 사가랴도 천사를 만나자 무서웠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이사야도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물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지만 그 사자도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간구가 들렸기 때문이래요. 아마 사가랴가 아이를 위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너의 아내한테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너의 아내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가브리엘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아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을 해줘요. 누구한테? 사가랴한테. 자,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18절을 보시면은요, 사가랴가 아니, 내가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엘리자베스와 사가랴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역했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나이가 자기도 많았고 아내인 엘리사벳도 그 태가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제사장이 지금 가브리엘의 천사장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제사장보다 나은 믿음을 그 어린 여인이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지만 결국 가브리엘이 한 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돼요. 누구를 낳죠?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대림절 첫째 날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그냥 갑자기 준비 없이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도 들 때가 있지만 이것은요, 절대로 갑자기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먼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그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나 또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에게 120년 후에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저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50명입니까? 이렇게 줄어들면서 10명, 의인이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다 해주시고 결국은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것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일까요? 창세기 15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은커녕 야곱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후손들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애굽에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은 진짜 많이 있어요. 이걸 다 나누려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요.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믿었어요? 어린 소녀 마리아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에서 끝인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이었고, 이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으로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2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대가는 굉장히 컸어요.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마리아는 호구 조사를 위해서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남편 요셉의 도움을 받아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해야 해요. 아마 요셉은 빈 여관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루 다니며 여관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만삭인데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잠시라도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부탁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방을 내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벌써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태어날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긴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 결과 아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어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 보니까 말구유가 이뻐 보이는데 이렇게 좋은 말구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함께 거처할 수 없는 가장 누추한 곳, 냄새나죠, 지저분하죠. 그런데 그것도 말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위에 그 비위생적이고 박테리아가 드글거리고 그러한 불결한 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가장 빛나고 가장 축복받는 은혜로운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말구유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짐승이 묻고 있던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렇게 죄로 인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피난을 떠난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0절에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상 예배 때마다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 언제 등장하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도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매주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마리아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아마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말 깊게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 마리아일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10개월 동안 정말 키웠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카톨릭에서는 그런 마리아를 너무 확대하고 좀 너무 공경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신앙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인정해주고 또 우리의 삶에 본받아야 될 건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고요, 순종과 고난과 믿음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